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 획도 어김없이 지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한 획도 어김없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마 당시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한 획도 어김없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침입이라 번역한 헬라어 비아조는 성경에 딱 2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읽어드린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셨을까요? 2가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마치 자기들의 영역을 침노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정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 교제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천국을 세리들과 죄인들이 침노하여 빼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부자는 당연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증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100% 천국행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자기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있는 성처투성이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의 죽음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2절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율법의 한 해까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한 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너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해까지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침노하여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입이란 단어를 쓰신 또 다른 의미는 마치 군대가 성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온 땅과 열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치 밀물처럼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YM이라는 선교단체는 2년 전 소천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20세에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세계 지도를 덮고 그 파도가 청년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환상을 본 후에 24세의 젊은 나이에 유스 위드 미션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170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입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비전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는 이 땅에, 그리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비전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듯이 또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가진 소방 인력들, 소방 장비들을 통해서 불을 끄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점점 강풍도 심해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건조해져서 산불이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확인했는데 더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더 많이 확산되어서 지금 경상북도 쪽으로도 가고 있고 또 다른 강원도 쪽으로도 가고 있고 또 남쪽으로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못 잡으면 이 나라 전체가 그냥 화염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정치적인 혼란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